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저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살면서 무력하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아마 처음으로 무력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제가 10살쯤에 동생이랑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기 살겠다고 제 머리를 물에 쳐 박아 놓고 자기만 위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허우적 돼도 물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나는 분명히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또 중학교 때 이제 전 초등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수학에서 40점을 맞은 겁니다. 근데 수학 첫 번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분명히 공부도 했는데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문제 하나 풀려고 하는데 20분 붙잡고 있어도 안 풀리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오셨을 때 분명히 한국에서는 말 잘하는 어른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한마디 못하는 아기가 되는 그러한 무력함. 이제는 손주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들어줄 수 없겠다. 이제는 말도 듣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무력함.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력함. 그 무력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습니까? 혹 지금
요즘 그 무력함에 젖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력함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하나뿐인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를 저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무력할지라도, powerless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는 다 무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한 무력함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력함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력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티칸의 박물관에 보면 사진이 있을 텐데요.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모, 이 변화산 사건을 그린 마스터피스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영광, 그 주님의 영광과 위엄, 권능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위엄으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라파엘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로 밑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어두컴컴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내 보인 것이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 없는 한 아버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들, 그 아들을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만정 싸우기만 하고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보면 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이 어두컴컴한 세상, 이 대조가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분명히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임하였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이,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 좋아라 하고 달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왜 변론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질문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들추어 내시는 것이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항상 있으셨죠.
왜 변론하고 있느냐? 왜 너네끼리 싸우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툭 튀어나와서 절박한 심정을 가리고 소리쳐 말합니다. 제 아들이 거꾸로 거품을 물고 이는 갈고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후 20절에서 22절의 묘사를 보면 어떻죠?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자꾸 불과 물에 이 아들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5장 그 군대, 악한 영들의 군대가 이 장악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잠깐 배웠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면, 난도질시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나쁜 놈의 사탄이 이 악한 영으로 어린아이까지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싸우기 바쁩니다. 왜 싸웠을까요? 저 봐라, 너네도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면 너네는 뭐 할 수 있니? 하면서 지금 붙은 겁니다. 참 가슴 아프고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권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19절 예수님의 질책하시는 소리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영어로 보면 Oh, faithless generation. 저 oh가 이 한탄하는 소리가 원어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한탄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만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능하게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거기 있는 모든 싸우고 있는 이 두 무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말씀하신 겁니다. 왜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왕 되신 주님이 이제 그 권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참 다행이죠.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진치고 있읍시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 산 위에 머무릅시다. 그 말을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참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진짜입니다.
원수 사탄도 진짜고 악한 영도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 삶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가운데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악한 영의 존재를, 악한 영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은 진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고꾸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죠. 끝까지 물고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사탄은 더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혐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그만큼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예수께서 21절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한 2주 전쯤에 제가 말씀 마치고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낙수하는데 예윤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얼굴을 콩 박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윤이를 안아서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윤이 얼굴에서 코피가 막 쏟아졌었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여기가 이제 젖어 있고 피가 나 있고 갑자기 우리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머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물어봐 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또 저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는 우리 예윤이가 코피가 생각보다 쉽게 나서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낯빛이 어둡고 매갈이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흐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안아주면서 아니 손을 잡아주면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랬는데?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어봐 주니까 나도 거기에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겠다, 끄집어내 주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Cast all your cares,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예수님께 다 말할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물어봐 주십니다. 몰라서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쏟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력한 절망하는 아버지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신 이유, 결국에는 이렇게 끄집어 내주신 겁니다. 내 상황을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간청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무력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문제가 주님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물론 사랑을 담아 너가 믿는 게 문제다.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력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일 많이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해드린 이 prosperity gospel, 예수 믿으면 최고로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내가 믿었으니까 다 주신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 번창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 풀릴 것이다. 믿었으니까 당연히, 믿었으니까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버지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능치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가 믿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믿었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받는 그릇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으로 내가 직접 퍼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 속에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 앞에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고등에 던져버리리라 협박을 받았지만 끝끝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사실 영어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강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Our God is able.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도 함께 보았던 그 문둥병자의 간청이 중요한 겁니다. 1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어떻게 구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을 의심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내려놓고 맡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은 후자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믿지만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 그 뜻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격려의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합력하여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He is good and He does good. 시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그 믿음이 결코 불안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들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딱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아버지가 드디어 그렇게 화답을 하죠.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들 공감하시죠? 믿지만 주님, 아직도 내 눈앞의 현실에 자꾸 좌절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주님, 믿는데 아직도 의심이,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그냥 장악했습니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이후에 역사를 하시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내가 믿지만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25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의심하는 믿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점점 해가면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자꾸 너무 흔들려서,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확실히 믿게 되면 그때 올게요. 내가 더 확실히 믿으면, 확신이 생기면 그때 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내 믿음은 너무 흔들려, 주님 죄송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때, 더 당당하게 믿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력함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도 아니고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한번 소리쳐 부르러 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작으면 작아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크면 크기 때문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증거가 있습니다. 무력함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억하시죠? 18절,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력했습니까? 뭐라고 하시죠?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유독 특별한 더 강한 귀신이 쓰여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기도 없이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이 있다라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어떠한 악한 영일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악한 영의 능력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기도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만큼 이 나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해서 기도 없이 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요, 내가 못하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목숨도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아버지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상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셔서 이제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몰라 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 유서 대신에 백범 일지를 남겨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스승 고능선 선생님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이제 평생의 좌우명이 된 이 글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수 반지 부족기요 현해 철수 장부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오를 때 가지를 잡고 오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 그래야 대장분이라. 이 스승님이 어린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 결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낭떠러지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그만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실현할 수 있는 뜻이 있다. 그래야 진짜 대장부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현해 철수 혹은 현해 살수의 이 장면을 방에 원숭이 그림으로 걸어놓고 늘 되새기하셨다고 합니다.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현해 살수, 낭떠러지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야 뜻이 실천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낭떠러지라도 손을 놓아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낭떠러지일지라도 내 손을 놓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저 나무까지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꽉 쥐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더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 손을 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낭떠러지일지라도 손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니까 기도했으면 되는 거다. 급박한 상황이죠. 능력도 주님 주셔서 얻었지만 내 힘으로 이 상황에 매달려서 꽉 쥐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어리석음 말고, 그래서 더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함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에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내 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이 낭떠러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는가? 믿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무탈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맞닥뜨렸을 때, 무력함을 절실히 느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50주년을 맞이할 것이고 그 더 이후의 미래의 50년을 내다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축적된 우리의 경험, 노하우, 지식,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뭐를 같이 열심히 한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공포해 드립니다. 8월 31일 주일부터 4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의 기간으로 잡고 개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사인업을 대자보 마냥 크게 붙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인업 해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력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사실 그래서 무력함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